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완벽한 인도 속에 있는 삶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받게 됐고, 또 오늘 한국 인천 렘넌트 교회에서 선교팀이 오셔서 같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이 복음 운동 속에 이끄시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 말씀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고, 또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그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의 삶을, 또 앞으로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는데요, 한번 언약하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에 계속해서 강단 말씀,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말씀으로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기쁠 때도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느냐, 그 기준 가지고 인도받는다면요, 정확한 전도자의 삶,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시대 전도자를 세우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를 보내게 하시면서 이 바울과 그 팀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 팀이요, 항상 어느 지역에 가든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 행하실 일을 알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요, 말씀이셨고요. 또 신약 성경에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역시 말씀이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니까 너는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양의 피 바르는 날 모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 선교팀이 함께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선포하셨고 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정확한 말씀, 우리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과 또 수시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언약, 묵상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본론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데 왜 말씀이 필요한 존재냐면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서로 화목해라, 그리고 또 서로 아끼고 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똑바로 알도록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한 대 때렸는데 화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거 훔쳐갔는데 그 열받아가지고 다시 때려잡아가지고 도둑놈 잡아야죠. 아니면 누가 나한테 욕했으면 나도 똑같이 욕을 해서 보답을 해야 되죠. 복수도 해야 되고요. 근데 성경에는요, 서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저번 주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말씀드렸었는데요, 영혼 사랑이 없는 이 복음 안 되기 때문에요, 영혼 사랑할 것을 이번 주에 또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미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으로요, 근본 문제 때문에요, 사람에게요 악을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요, 선을 또 좋은 거 있으면 조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드러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고 나쁜 짓을 하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 떠난 이후로 마귀에게 눌렸다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시면서요 하셨던 게 흑암 권세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면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은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통해 천국을 설명하시기도 하셨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를요 그리스도직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완전 해방시키시려고요. 마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요 참 제사장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요 분명히 전달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물피 생명 다 쏟으시고 우리의 그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요. 참 제사장으로 오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 꺾으시면서요 만왕의 왕으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요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15절까지는요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될 존재구나,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고 서로 아끼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이 게으른 자가 있으면 오히려 핀잔하고 잘못된 자가 있으면 오히려 상처 주고 또 찝어서 잘라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마지막 데살로니가인 사람들에게요, 인사하면서요,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함을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산다 그랬거든요.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와도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되고 언제 이게 해결될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분명히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너희에게 안식, 평안이 된다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 근본 문제로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로는요, 16절부터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한 그 고백은요,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 완벽한 고백 한마디에 사람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게 주어지는데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요, 내가 그걸 믿고 내 이름으로 고백할 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근본적인 조건을요, 여기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부교육자를 섬길 때 장례 예배를 많이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신자분들도 계시지만 불신자들도 다 계셨습니다. 근데 불신자 이렇게 가정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이 안 먹히는 건 둘째치고요, 진짜 초상 분위기입니다. 정말 슬퍼하는 분위기. 왜냐하면요, 사망했으니까요. 이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진짜 행복을 회복한 존재인 것을 우리 영혼이 알기 때문에요. 싱가포르 날씨가 오늘 좀 시원하셨죠, 여러분? 어제까지 분명히 더웠는데 오늘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 더워도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완벽한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렸을 때는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요,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요, 당당하게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완벽한 구원과 인도하심을 통해 인도하심이요, 이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딱 품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언제든지 근본 문제, 그 창세기 3장 배경되는 내가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구원과 사명을요, 처음부터 허락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처음부터 그 사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항상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인도 받아가는 그 여정을 감히 멸시하지도 말고
이게 무시하지도 말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면서요, 바울이요 성령 인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성경에 말하는 좋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요, 내가 진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함께 원네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에 22절, 23절, 24절 말씀처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친히 너희 가운데에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이니시니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구원, 인도하심을 우리는요 날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가끔씩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면은 내가 여기 왜 있지? 왜 왔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앞으로 미래를 사람의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마다요, 이 육신의 것이 생각이 딱 치고 들어오면요 딱 잡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처음부터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기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해 나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인도했듯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듯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천사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곳에서 해야 될 거는 말씀 묵상밖에 없겠다 하는 게요, 그게 수시로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낙심까지는 아닌데요, 내가 하다가 말씀 다시 묵상하게 돼서 내가 힘없게 딱 살아나게 되고요, 힘 딱 얻는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요, 교회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입니다. 놓고 기도하게 되고, 완벽한 구원과 인도하심 그 속에서요 끝까지 이 복음 운동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도록요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되 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싱가포르 임마누엘 선교교회는요 동남아시아 11개국을 품고 있습니다. 237 나라 중에 11개국을 품고 있고요, 6억 7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면서 400 지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파라로는 정시태 목사님께서 계속 순회하시면서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비추시면서 훈련, 또 제자들 만남, 복음 전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그래도 싱가포르에서 함께 여기 계신 중직자들과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400 말씀 운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환경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서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핍박, 이 환란이 심했냐면 바울이 후서에서도 환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이게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은 아마 계속 치고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최고 이 경제력을 가진 국가에서 살아남기는 아마 이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걱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 앞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힘 빠질만 하면 말씀 다시 주시고, 잊을만 하면 다시 언약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다운되려고 하면 성령 인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짜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진짜 좋은 거,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것을 취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이시니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본론 세 번째로는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바울이 뭐라 기록했냐면요,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어주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라. 항상 끝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문안한다, 누구를 챙겨줘라, 아니면 누구를 받아줘라, 누구를 기억해줘라, 항상 문안하는 편지가 나옵니다. 동남아시아 동역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역시도요, 동남아시아 동역자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가서 이 편지를 읽어줘라. 결국 말씀 포럼 아니겠습니까? 400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현장,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이 말씀만 포럼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자기 생각 달라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한 마음 돼서 교회를 섬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키는, 기준은 분명히 말씀,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야 할 이유, 이 편지를 읽어줘야 할 이유, 복음 아니면 완네스 될 수도 없고 복음 아니면 생명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요, 동남아시아 동역자로 서로 서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잘 서서 일 딱딱 처리하면 이렇게 뭔가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되고 하지만, 교회는요, 이 한 가지의 일을 여러 사람에게 맡겨서요, 하나님께서 성령인도 받아가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뜻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성령인도 받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중직자와 렘넌트들, 또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에게, 그 말은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또 목회자가 서로 이 편지를 나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이 사단의 조직,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완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간, 이거 회복해야겠습니다. 그 새벽에 한 번씩 이렇게 애들이 물 달라고 눈을, 싱가포르에서 물을 많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줄 때 잠깐 일어날 때마다요,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정시태 목사님부터 장로님, 또 집사님, 그러다가 이제 또 잠들고, 또 중간에 뭐 애들이 이렇게 발버둥 쳐가지고 한 대 맞아가지고 깨면 또 처음부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정리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눈 뜨면 그렇게 요즘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 그냥 오늘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눈 뜨면 이 교회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인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 신비한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하는 것을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그 키가 비밀입니다. 그 키가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복음이 진짜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나에게 이 복음 주신 이유 알고, 그리고 복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시면서요, 남은 한 주간 동안 성령 인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진짜 말씀에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성경 본문 말씀대로 복음을 가졌기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진짜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